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을 찾는 교우들을 볼 때마다 반가운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늘 듭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는 반가움이 크고 또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이런 고마운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욱더 유난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는 교우들도 서로 인사하는 모습이 더없이 반가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2024년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새해 인사를 했지만, 그래도 오늘 2024년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님의 날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혹은 앞뒤에 있는 분들 한 해 복되시라고, 또 건강하시라고 우리 새해 인사를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린 것처럼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또 우리 친지들이 하나가 되고, 또 우리 교우들이 하나가 되는,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념으로 인해서, 사상으로 인해서 분열과 반목을 이제 끝내고 하나가 되는 이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절기로 소환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늘 들었던 말 중에 대한이 소환에 놀러 왔다가 얼어 죽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역시 소환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겪는 추위는 그렇게 큰 추위는 아니다라고 여겨지는 게요, 최근에 러시아에서는요 영하 50도까지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하고, 스웨덴에서는 43도, 핀란드는 영하 38도, 이런 이상 기온을 보이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 프랑스, 독일, 영국 등에서는 겨울 장마로 인해서 그 피해가 굉장히 크다라고 그럽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명 피해도, 또 재산 피해도 이제 극심한 것 같은데요, 돌아보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안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들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안녕하고 평안한 그런 복된 한 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안에 있는 12소 선지서 중에 한 권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는 대선지서가 4권이 있고 소선지서가 12권이 있는데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가르는 기준은 이 예언서의 분량입니다. 예언서의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데, 그럴수록 우리가 소예언서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짧게 적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더욱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예언자 혹은 예언서에 대한 도리가 될 거라 여겨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스가랴서를 읽을 때는요, 이 스가랴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스가랴서 안에는 모두 3차례에 걸쳐서 날짜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장 1절, 1장 7절, 7장 1절이 그것인데요, 우리 잠깐 화면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대적인 배경이 우리 스가랴서 안에 저렇게 담겨져 있는데, 다리우스 왕 2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저 때가 도대체 언제인지 짐작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는 연대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BC, 기원전 520년, 519년, 518년이 됩니다. 자, 이때가 언제이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는데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페르시아를 이끌고 있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저 때가 언제냐 하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칙령을 발표한 지 약 20년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옛 선지자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나면 영광스러운 회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예언이 이사야 51장 11절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5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입니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될 텐데, 돌아오면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설렜겠습니까?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그러하지만 저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이겠구나라는 기대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이 마주해야 했던 현실은 예언의 말씀과 달랐습니다. 조금 달랐던 것이 아니라 아주 달랐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조차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빈곤 앞에 놓여졌습니다. 또 돌아온 가장 큰 이유였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은 중단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서 살던 이들 간의 갈등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이 마주해야 됐던 것은 깊은 실망과 환멸과 죄책감뿐이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즐거움이 마중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지만 그들의 현실은 전혀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예언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스가랴서를 읽어보면요, 8가지 환상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 8가지를 전해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8가지 환상 중에서 3번째 환상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오늘 이 환상의 내용은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과 나누는 대화가 쉽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등장하는 사람이 측량줄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천사가 있고 다른 천사가 있고, 또 천사가 하는 말이 저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성경을 읽는 우리들로서는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가랴가 환상 중에 한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천사의 손에는 측량줄이 들려 있습니다. 스가랴가 측량줄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자 이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재려고 간다. 자, 그가 예루살렘의 크기를 재려고 줄자를 가지고 가는데요,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가고 있는 저 천사에게 이 말을 전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전하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과 짐승이 많아져서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저 예루살렘 성을 재려고 들고 있는 저 측량줄로는 저 예루살렘에 세워질 저 성전을, 예루살렘 성을 재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손에 들고 있는 줄자로는 세워질 성을 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세워질 그 성전은 사람과 짐승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성곽이 없는 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 천사가 가지고 있는 저 자로는 잴 수가 없다. 이 말을 줄자를 가지고 가는 천사에게 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당시 예루살렘 성의 실상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을 듣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1차 귀환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 BC 539년에 일어납니다. 그로부터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예언자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인데요, 느헤미야서 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자, 느헤미야가 1차 귀환을 한 뒤에 100년쯤 지나서 예루살렘 성에 와 봤더니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훨씬 더 심했을 텐데요, 느헤미야가 왔을 때에도 보니까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4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읍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전 자체도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페르시아 시대 전반기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백성의 수가 불과 수백 명에 불과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에 있는 문은 모두 불타버렸고 이 예루살렘 성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성전도 폐허가 되어버렸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불과 몇백 명에 지나지 않을 만큼 황폐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성벽 없는 성읍이었던 겁니다. 아무도 그들을 지켜줄 것이 없는 그런 황폐함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성곽 없는 성벽은 같았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성곽이 허물어져서 성곽 없는 성읍 안에 초라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성곽으로는 가둘 수가 없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들어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 앞에 간절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의 환상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이 이 나라에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고마운 일일까요? 스가랴의 환상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마음을 다해 감사한 일이 될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야말로 성곽 없는 성읍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안전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멈춰버린 듯한 이런 현실들, 점점 메말라 간다라고 여겨지는 정의와 공의와 평화, 그리고 점점 심해진다라고 여겨지는 갈등과 반목,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단절, 이 모든 일들은 마치 우리들의 삶이 성곽 없는 성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불안하기 그지없는, 의지할 것이 따로 없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바로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제가 김사인 시인이 쓴 중과 부적이라는 시를 보게 되었는데요, 짤막한 시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카 학비 몇 푼 거드니 아이들 등록금 빠듯하다. 마을 금고 이자는 이쪽 카드로 빌려내고 이쪽은 저쪽 카드로 돌려 막자. 시골 노인들 팔순 오고 며칠 지나 관절염으로 장모 입원하신다. 다시 자동차세와 통신요금 내고 은행카드 대출 할부금 막고 있는데 오래 고생하던 고모 부고 온다. 문상 마치고 막 들어서자 처남 부도 나서 침 넘어갔다고 아내 운다. 젓가락은 2개, 펜은 한 자루, 중과 부적. 이라 적고 마치려는데 다시 주차 공간 미확보 과태료 날아오고 치과 다녀온 딸 아이가 이를 3개나 빼야 한다며 울상이다. 철렁하여 또 얼마냐 물으니 제가 어떻게 아느냐고 성을 낸다. 시 속에 담겨져 있는 일상이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오는데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당시 성곽 없는 성읍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예외가 아닌 것이 오늘의 교회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그 어렵고 가난하던 시절 이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왔습니다.
이런저런 아픔으로 눈물 흘리던 자가 예배당을 찾아와서 밤을 새워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미 민족이 나아가야 될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왠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교회를 못 나가지만 당신들이 있어서 고맙다라고 하는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고 말씀의 빛을 따라서 이 사회의 기둥이 될 젊은이들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 교회도 성곽 없는 성읍처럼 그렇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신다면, 그래서 모든 것이 폐허여서 성곽 없는 성읍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도저히 성곽으로는 그 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성곽 없는 성읍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말씀 앞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성곽 없는 성읍처럼 초라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침으로 성곽 없는 성읍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복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가 감히 꿈꾸기 어렵다라고 여겨졌던 이 놀라운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곽 없는 성읍. 우리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성과 외성을 겹겹이 둘러싸가지고 적군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성곽 없는 성읍이 안전할까?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는 헤아리셨지 싶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감싸서 보호하는 불성벽이 되어 주겠다. 그냥 성곽 없는 성읍으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다시 누군가의 공격으로 쉽게 허물어져 버리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불성벽이 되어 주겠다,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불성벽이라는 말은 도단성에 살던 엘리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시리아가 번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실패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은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나라의 군대를 이겨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한 교회를 지켜내는 겁니다. 시리아가 엘리사를 없애지 못하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밤을 틈타서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엘리사의 종이 이른 아침에 나가보니까 시리아의 정예 군인들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라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큰일 났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태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사는 그 종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엘리사는 성을 에워싸고 있는 시리아 군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강하고 그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수레가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온 언덕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루터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종교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새해를 맞으며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성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성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뛰어 우리를 지키실 때 그것을 뛰어넘어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허락하신 이 한 해 측량줄을 들고 있었던 천사처럼 내 생각과 내 계획 속에 갇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들고 있는 줄자보다도 훨씬 더 크고 원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세상에 지지 않도록, 세상에 허물어지지 않도록 불성벽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이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린 성곽 없는 성읍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성곽을 두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성곽 없는 성읍을 예비하시고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불성곽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총이, 그리고 그것을 세상이 빼앗지 못하도록 불성벽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허락하신 2024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4년이 주님께서 사랑으로 허락하시는 성곽 없는 성읍에서 사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 믿음까지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 주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주께서 불성곽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